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어느 전도사, 대구에서 목회할 때의 일이다. 한 번은 버스에서 안면이 있는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아주 심각한 얼굴로 나에게 상담을 부탁해 함께 집으로 와서 조용히 신앙적인 문제를 이야기했다. 그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마음으로 대구 근교에 조그만한 교회를 개척했는데 열심히 전도하여 교인들도 많아지고 예배당도 지어 그런 대로 괜찮게 사역하고 있었다. 그런데 노회에서 그 전도사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 교회에는 다른 목사님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분은 예배당 건축을 위해 사채를 많이 빌려 썼기에 그 교회에서 나오면 빚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며칠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다가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렀기에 별로 가까운 사이도 아닌 나에게 상담을 청했던 것이다. 나는 그분에게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내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도우신 이야기를 했다.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일을 수없이 경험했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려움이 되지 않았다고 간증하고 있다.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벗어나고 골리앗과의 싸움이나 수많은 전쟁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나도 그 당시 목회를 하면서 매일 매시 많은 어려움을 만났다.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자주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그런 경험들을 그분에게 간증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렵고 곤고할 때마다 나를 도우셨는데 도대체 전도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전도사님을 이런 고통 속에 몰아넣고 도움을 주시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기에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번민하고 고통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9장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이 사이를 내었다는 말씀처럼 전도사님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면 전도사님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도우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분의 마음이 낮아져서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훌륭한 전도사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늘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음을 고백했다. 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분은 그날 복음을 받아들여 거듭났다.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무척 기뻤다. 후에 그 전도사님은 맨주먹으로 그 교회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장소에 더 좋은 예배당을 짓게 하셨을 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모이게 하셨다. 지금은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허는 구속의 비밀을 증거하는 훌륭한 목사가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혼자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우리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일으켜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온다.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하셨고 그 가져온 예물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이스라엘 무리 속에 거하실 수 없어서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거하시길 원하시지만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를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들이 시내산 밑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삼가 내가 산에서 내게 보인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 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40주야를 시내산 꼭대기에 있은 후 하나님께서 주신 2개의 돌판을 양손에 쥐고 그의 마음에는 하늘나라에 있는 성막을 간직하고 내려왔다. 산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 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후 그 앞에 제사하고 춤을 추며 뛰놀았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모세는 화가 나서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항상 죄악이 존재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로마서 5장 13절에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고 한 것처럼 전에도 그들에게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여기지 않고 그냥 살 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내려왔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명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된 것이다. 율법이 내려오기 전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길지라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지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율법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행한 것은 죄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드러나자 모세는 굉장히 당황했다. 모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의 회중에 거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며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는 말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거할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고 하셨지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은 찾을 수 없다. 그 이후 레위기 4장에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를 설명해 준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성막의 제단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전에는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그냥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용서를 간청할 뿐이었다.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신구약 66권 여러 부분에 나타나 있지만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하여 애통해하고만 있을 경우를 자주 본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10계명 가운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는 2계명이 있었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너희들과 함께 보내겠고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은 큰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같이 가실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부지런히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이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된 것이다. 바로 성막이다. 성막 바깥에는 뜰이 있고 그 뜰 바깥에서는 레위 자손들이 생활하면서 범죄한 자들은 성막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불편이 없게 하셨다. 모든 조건이 구비된 장치, 성막.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 속에서 거하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실 수 있는 모든 장치를 하셨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럽고 악한 죄가 있었으나 성막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아무 불편 없이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워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의인이 되도록 완벽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짓고 연약해도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추한 죄악을 씻어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하셨다. 성막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에 불편한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거듭난 성도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흠없이 완벽하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시기에 불편함 없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마음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에 불편이 없도록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